일단 저희들이 받들어 읽는 것은 16절부터 19절까지 읽고요. 그리고 점프해서 25절 말씀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16절 말씀. 너희가 마사에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한 것 같이 그분을 시험하지 말라. 너는 주의 눈앞에서 바르고 선한 것을 행할지니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주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좋은 땅으로 들어가 그것을 소유할 것이요. 마지막 25절 말씀 띄워주실 바랍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리라 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저희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섰습니다. 혹여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는 이 온전한 마음을 흔드는 것이 있다면 아버지 제거하여 주옵시고, 참 우리가 말씀만 들리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에만 우리가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에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6장 16절에서 25절 말씀 통해서 신앙생활의 주의사항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원래 설교 제목은 사랑하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너무 좀 중의적인 의미라 이렇게 말씀 제목을 정하게 됐습니다. 모든 것에는 이게 서로 간에 반대되는 측면, 이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죠. 사랑을 예로 들자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사랑의 방법일 수 있지만 반대로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원치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것도 또 다른 사랑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면은 그에게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하고 싶죠. 선물도 주고 어디도 데려가고 하여튼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지만 반대로 내가 사랑하는 내 상대방이 원치 않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때로는 저의 행동이 될 수 있고요. 말, 습관, 태도, 식습관 모든 것들이 포함될 수 있는데 만약에 내 사랑하는 그 상대방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은 나는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든지 중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저와 제 아내의 관계를 말씀드리면 저는 음식 중에서 순대국밥을 좋아합니다. 머릿고기 국밥을 좋아합니다. 내장탕 이런 것도 좋아합니다. 남자의 소울푸드라는 그런 것들인데 그걸 좋아합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그 꾸릿꾸릿한 냄새가 나는 국밥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굉장히 오래 같이 만났고 살았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한 번도 순대국밥집을 간 적이 없습니다. 안 좋아하니까 제가 안 가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저 아내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순대국밥집을 가지 않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떡볶이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아무리 좋은 여행지를 가도 거기에 맛있는 분식점이 있으면은 레스토랑 필요 없고 그 집을 가야 됩니다. 저는 먹고 싶은 게 따로 있는데 제 아내를 위해서 저는 떡볶이집을 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아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하지 않고 있는데 왜 제 마음을 몰라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다는 것이고요. 제가 오늘 이 신명기 6장 말씀 이제 전반부죠. 1절부터 15절 말씀을 지난 1월 말에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목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을 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4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말씀을 내가 사랑하니까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한 번만 내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억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자주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와 같은 것들은 당연히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반대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만 또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안 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성경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려 하셨던 자칭 타칭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굴까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에 나와 있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지켜 행하면서 내가 이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마만큼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누가 나보다 더 의로운 사람은 있을 수 없어라고 스스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자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으로 따지면, 하는 것만 따지면 우리는 결국 그런 사람들을 따라갈 수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했는지 성도님들 아시죠? 너네들의 그 열심이, 근데 그 열심이 잘하는 열심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 잘못된 열심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인도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해야 하는 것도 했지만 그들은 반대적인 측면이죠. 하지 말아야 할 것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면서도 내가 뭔가를 했으니까 그것을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가져갔습니다. 나 이것까지 했어. 나 더 잘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다는 것을 자체를 자기의 의로 가져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해야 할 것도 있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을 우리들의 삶에서 끊어내고 중단하고 새로워지는 것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길 원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게 되면은 너희가 마사에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한 것 같이 그분을 시험하지 말라.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의심으로 바꿔도 전혀 틀리지가 않은 문장인데, 이 말씀, 이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 17장으로 넘어가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운데 말씀을 좀 띄워주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때문에 출애굽을 하게 되고 가나안을 향해서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딱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아직 종착지는 아니고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갔는데 마침 도착한 그곳에 광야 한복판인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이끌어갔던 모세를 향해서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하고 그들의 분노가 사그러들지 않게 되자 주변에 있는 돌들을 찾기 시작하고 그 돌을 들어서 모세를 향해서 던지려 하는 바로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저 앞에 있는 반석을 쳐라.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이고 그 물을 네 백성들에게 먹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 하였으니 그 까닭은 이스라엘 자손의 다툼 때문이요 또한 그들이 주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기 때문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의심했습니다. 의심. 성도님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엄청나게 큰 시련이 왔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 그들이 지금 몰린 게 아니라 잠깐 목말랐을 뿐입니다. 한 잔의 물을 마시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뿐이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목마르지만 잠시 후면 1분 후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철철 흐르는 그 충분한 물을 마시기 직전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장 목마른 거예요. 당장 그들의 삶에 무엇인가 불편한 거예요. 당장 내가 이 일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너무 상황이 막막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을 표현하는데, 하나님 왜 조금만 줘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 계시네요. 이런 하나님은 안 계신 하나님이신 것 같아 스스로 의심을 계속해서 쏟아낸다라는 것인데, 이게 문제가 무엇이냐면 방금 전에 봤던 게 출애굽기 17장 말씀인데, 출애굽기 7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쫙 한번 살펴보면 시간상 제가 찾지는 않지만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에서는 그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시죠? 근데 그 10가지 재앙 하나하나가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하여서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었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특별히 구별해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그 사건 하나하나가 이집트 재앙의 10가지 사건 속에 하나하나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10번째 재앙,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을 통해서는 너무나도 명백하게 하나님이 자기 품 안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그들의 생명까지 지키신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게 너무 감사하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을 그들이 몸소 체험하고 경험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3장 말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야 되는데 뭐 보고 가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죠. 한 번도 못 봤던 기적적인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는 성도님들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저희 교회 식당 가면 하나 그림 걸려 있습니다. 뭐죠? 홍해 바다의 사건. 그 바다를 누가 갈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출애굽기 15장에서는 그들이 마라라는 곳을 갔는데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나님 배고파요 라고 했더니 하늘에서 만나를 떨어뜨려 주시고, 하나님 이 만나 말고 이에 뭐 좀 꼈으면 좋겠습니다. 메추라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양으로 막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출애굽기가 기록된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 일을 도대체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과 모든 순간과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고, 그들의 신음소리에도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셔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 그들의 하나님이셨고 우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목마른 것, 잠깐 그들의 삶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이런 하나님이라면은 없는 게 낫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의심을 했습니다. 모든 게 다 뺏긴 상황이 아닙니다. 그 은혜의 여정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그들의 삶이 힘들었다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스스로 한번 자기에게 대답해 보세요. 성도님들 언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언제? 기억을 한번 얘기하지 마세요.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에게.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이럴 때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 자, 머릿속에 생각나시나요? 자, 그때가 내가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셨던가요? 아니면 잘 되고 잘 먹고 평안하고 기도하는 족족 응답하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전자이신가요? 후자이신가요?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저희가 대부분 전자인 경우보다 후자인 때가 더 많죠. 전자인 경우에도 해결돼서 감사해서 내가 사랑받는구나 깨달아 알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사랑하지 않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건 아닌가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 갈 때 같아요. 너무 갈 때 같아요. 근데 성도님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잘 아시죠? 사랑장. 사랑은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다.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은 안 적혀 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상대방에게 무례히 행하는 것이 아니다. 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쉽게 성내지 않는 것이다.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이거를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바꿔 설명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내 삶에 뭔가가 채워지지 않아도 그 사랑은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끈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안 그런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광야에서 목마르니까 그럴 수 있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목마른 물 한 잔보다 더 별 볼 일 없는 것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언 30장에 아굴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아굴의 기도가 너무 귀한 것 같은데 잠언 30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헛된 것과 거짓말들을 내게서 멀리 옮기시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내게 알맞는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고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염려하오며 땡땡땡 되어 있는데 그 뒤에는 혹여나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실추시킬까 봐 두렵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제가 많고 적음 내 소유의 유무 있음 없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자 되지 않게 해주세요. 상황은 아무리 바뀌어도 환경은 아무리 바뀌어도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들을 내가 다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누구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믿고 확신한다면 그 마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아굴의 기도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아굴처럼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아굴처럼 기도하지 않죠. 그래도 주셔야 됩니다. 그래도 채워주신, 그래도 해결해 주셔야만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죠. 근데 아굴이라는 사람은 안 그랬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증명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성도님들 충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복의 격도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계시죠. 뭘 주고 안 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미 죄인 되었던 자들을 향해서 먼저 손을 내미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거에 감동 없으면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그 죄값을 묻지도 않고 먼저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당장 입고 먹고 마시고 이러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적인 부분, 우리의 영혼에 대한 문제, 그리고 우리가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한 문제, 그리고 영원토록 결부된 우리의 신분적인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먼저 어떠한 값을 치르라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먼저 우리에게 해결하시고 그 특권을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알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게 내게 있다는 건 알지만 당장 내게 원하는 물 한 잔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근거와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무엇인가 재산적인 거, 돈 이런 거 있고 없음을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너희에게 영생이 있어? 그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어. 그러면 너희는 내 아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부터 너희가 믿을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그분의 뜻대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한다면은 너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청원한 거, 너희들이 구한 거, 너희들이 자녀된 신분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간 모든 것들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어라. 지금 당장의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영원의 삶이 너희가 보장받았으니 그 사실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때때로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로 간절하게 믿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처럼 의심하고 시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저와 성도님들을 잊으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다 같이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자기의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참으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아멘. 혹시 우리가 잊을지라도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머리칼까지 세신받으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19절 말씀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앞에서 네 모든 원수를 내쫓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해하지 말 것은 여기서 원수는 내가 미워하는 대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정복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 거기 안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풍속들, 가치관, 그런 것들을 대표하는 우상 같은 것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앞에 있는 원수를 쫓아내라 라는 이 말이 어떠한 말씀과 똑같냐면은 성도님들 10계명 아시죠? 10계명. 제가 10계명을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먼저 신우이의 안부를 물어보셔라. 신우이의 안부, 살간 도고탐. 아무도 모르십니다. 자, 제일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 계명. 이것만 아시면 돼요. 첫 번째 계명. 아무나 얘기해 주세요.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 1계명. 맞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근데 다들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다들 지금 깜짝 놀라는 눈으로 저를 보시는데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이랑 신명기 5장 말씀인데요. 둘 다 10계명 말씀인데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뭐라고요? 두지 말라. 섬기지 말라는 차원이 아니라 두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신명기 5장에서도 10계명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물론 섬기는 것과 두는 것이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지만 분명한 것은 네 앞에,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사이를 가로막는 그 무엇도 두지를 말아라. 그것을 제거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내 백성, 내 자녀만을 내가 오롯이 보기를 원하는데 너와 나 사이를 가로막는 못 보게 만드는 그런 방해물들이 있다면 그것 좀 제발 좀 치워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만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너만 보고 싶다. 무슨 유행가 가사 같지 않습니까? 너만 보고 싶다. 내 눈에는 너만 보인단 말이야. 이런 거잖아요. 너만 보고 싶다. 민수기 6장 25절과 2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자신의 얼굴로 내게 빛을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께서 자신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성도님들 얼굴 보고 싶어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얼굴과 너의 얼굴이 서로 마주하여서 너를 향한 나의 사랑과 내 은혜와 풍성한 모든 것들이 오롯이 너에게 온전히 다 전해졌으면 좋겠고 이 마음을 너희가 헤아렸으면 좋겠고 내 말만 너희들의 마음속에 온전히 새겨지기를 원하니까 제발 너와 나 사이에 가로막는 무엇인가 있다면 제발 그것 좀 치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우상 같은 어떤 형상 자체를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니죠. 시편 115편 8절 말씀 보게 되면 우상을 치우라는 그 분명한 의미가 나와 있는데 우상을 만드는 자들도 우상들과 같으며 우상을 신뢰하는 모든 자도 그와 같도다. 우상을 신뢰한다는 게 우상을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우상을 안 섬긴다 말한다 할지라도 우상을 보고 있으면 우리는 보는 것에 영향을 받고 보는 것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길 원해요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가 아무리 가까워도 그 사이를 무엇인가 막아서는 게 있으면은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곳을 통해서 잘못된 하나님을 투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더니 우리 하나님을 만들자. 그럼 그들이 만든 게 뭐였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들은 잘못된 것을 바라보니까 잘못된 하나님을 그들이 만들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세요. 막아서는 그 무엇도 그 자리에 존재하기를 원치 않는데 성경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 보면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에게서 숨겼으므로 가렸다라는 것이죠.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친밀하게 연합, 샬롬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막아서는 불법이라는 장벽이 우리 안에 서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불법이 무엇이냐? 같은 이사야 6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숨기셨으며 우리의 불법들로 인하여 우리를 소멸시켰기 때문이나이다. 아멘. 우리의 불법이 여기서 두 가지로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를 부르지도 않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는 그러한 존재로서 만들어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주님을 부르지 못할 정도로 우리들의 삶에 무엇인가 분주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불법이라는 장벽이 지금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불법이라고 해서 도둑질하고 누군가를 때리고 살인하고 사기치고 이런 거를 불법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정도로 바쁜 너희들의 삶이 불법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뭐 있나요? 스스로 분발하여.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세운 내 인생의 모든 계획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그들의 인생의 바벨탑을 높이 쌓아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너와 나 사이를 가로막는 불법이다.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소용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온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계십니까?
뭐 단순히 성경책 몇 장 읽고 기도 이런 거 아니고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고 그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 친밀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끊어내면서 아니 살을 빼려고 금식도 하고 다이어트도 이런 것들을 하면서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기 위해서는 왜 그렇게 끊어내는 것이 이렇게 몹시도록 힘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가지고 지옥 가느니 차라리 팔 하나 뚝 떼고 지옥 가는 게 낫고 다리 하나 뚝 떼고 지옥 가는 게 천국 가는 게 낫고 눈 뚝 떼고 차라리 천국 가는 게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그만큼 간절함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는 그게 있으면은 우리가 도저히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 하지만 그 사랑이 결코 하나 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25절 말씀 읽고 마칠 텐데요. 25절 말씀에 성도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성도님 여기서 행한다라는 게 그 6장 3번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또 묵상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말씀을 지키는 게 모두 포함되어 있는 하지 않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 않는 것. 의심하지 않는 것. 끝까지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는 것.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너무나도 그 신비로우신 그 손길을 기대함으로 다른 것을 기웃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 정말로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은 완성되게 될 것이고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놀라운 열매를 맺어지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놓고서 기도할 때 하나님 참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누구 말 때문에 그때마다 성경 말씀을 찾아볼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내가 왜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 앞에 있는 그 의심의 장벽을 치워주시고 분주하게 살았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그 모든 불순종의 장벽을 제어해 주옵시고 제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사랑을 누리는 자 되게 해달라고 시간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